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두려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려는 존재에 대한 공포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점토판부터 현대의 영화관까지 악의 화신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문명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성과 악의 대립 구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 종교와 문화가 바라보는 관점들은 놀랍도록 다양하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세계 각 문명 속 악마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악의 화신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 하나였다고 전해지죠.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가 빛을 가져오는 자를 의미하며 그 아름다움과 지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하늘나라의 찬양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는 전승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창조주에게 반기를 든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초대 교회의 신학자들이 정립한 이 개념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는 인간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함이 타락의 원인이었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이 반란에 동참한 천사들도 함께 추락했다고 전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이 존재는 에덴 동산의 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유혹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만든 그 뱀 말이죠.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사야서 14장에서 언급되는 아침별의 추락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를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구절이 대표적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에서 악마의 본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악마는 순수한 지성체로서 물질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사였던 시절의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그 능력을 오직 파괴와 유혹에만 사용한다는 것이 비극이죠.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자연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존재가 단순히 악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장술의 달인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존재가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베드로는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선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때로는 종교적 열심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한 충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자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유혹자가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 악을 퍼뜨리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악도 이 존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문화와 제도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중세 기독교 문헌들은 악마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모아라고 불리는 마법서들에는 72명의 주요 악마들과 그들의 특징,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이 담당하는 영역과 유혹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떤 악마는 교만을 담당하고 어떤 악마는 탐욕을, 또 다른 악마는 음란함을 전문으로 한다는 식이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거대한 용이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천사 미카엘과 전쟁을 벌인다고 하죠. 이는 구약의 레비아탄 같은 혼돈의 괴물을 연상시키며 창세기의 뱀이 바로 이 존재였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의 이미지는 기독교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가 되었어요. 초기 기독교도들은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 특히 목심판 같은 존재들도 악마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뿔과 염소발을 가진 전통적인 악마 이미지는 실제로 이런 이교 신들의 모습에서 유래되었어요.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역의 토착 신들이 악마로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켈트의 뿔 달린 신 케르누노스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여겨지죠. 동방정 교회의 전통에서는 악마의 타락이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명하셨을 때 교만한 천사들이 거부한 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절할 수 없다는 교만함이었다고 해요. 이 관점에서 악마의 인간에 대한 징후는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블리스 또는 샤이탄이라고 불립니다.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블리스는 연기 없는 불로 만들어진 진, 즉 정령이라고 여겨집니다. 천사가 아니라 진의 일종이었다는 점이 기독교와 다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모든 천사들에게 절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블리스만 교만과 질투심 때문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꾸란에는 이때 이블리스가 저는 불로 창조되었고 그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어찌 제가 그보다 못한 존재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대답에는 극도의 교만과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고 해석됩니다. 그 결과로 지옥에 내쳐졌지만 인류를 유혹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슬람에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의 유혹에 맞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블리스는 심판의 날까지 인간을 유혹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알라께서 이를 허락하셨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점은 이블리스가 지옥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노와 불순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기도를 방해하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알라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에서 지옥은 알라가 창조하신 형벌의 장소이며 이블리스 역시 그곳에서 벌을 받게 될 존재일 뿐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블리스의 자손들인 샤야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악마들이에요. 어떤 것은 거짓말을 부추기고 어떤 것은 탐욕을 키우며 또 어떤 것은 분노를 조장한다고 합니다. 하디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카린이라는 동반 악마가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속삭인다고 해요. 심지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도 카린이 있었지만 그는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피 철학에서는 악마를 인간의 자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프스라고 불리는 욕망적 자아가 바로 진정한 적이라는 관점이죠. 너무 많은 자만심은 위험하며 완벽함은 오직 하나님만의 특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블리스의 타락도 결국 자아에 대한 집착과 자만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지하드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프스와 싸우는 것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살라피주의에서는 불신자들을 샤이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지만 전통 이슬람 사상에서는 악의 독립적인 힘을 부정하고 선의 부재로만 정의합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일 뿐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것처럼요. 알라만이 진정한 창조자이고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악마도 결국 알라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이슬람 종말론에서는 이블리스가 마지막 때에 더욱 강력해져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죠. 심판의 날에 이블리스는 자신을 따랐던 모든 이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꾸란은 말합니다. 현대 사탄주의는 두 가지 주요 갈래로 나뉩니다. 유신론적 사탄주의자들은 실제 초자연적 존재로서 숭배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식과 반항, 개성의 상징으로 여기며 때로는 루시퍼나 판 같은 기독교 이전의 신격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이들은 사탄을 억압에 맞선 자유의 상징으로 보고 개인의 자율성과 욕망의 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선악 개념을 뒤집어서 해석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을 인류에게 지식을 가져다준 해방자로 보고 야훼를 독재적이고 질투 많은 신으로 묘사하죠. 일부는 영지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여 물질 세계의 창조자와 진정한 신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데미우르고스라는 하급 신이 불완전한 물질 세계를 만들었고 루시퍼가 인간에게 진정한 신성을 깨닫게 해주려 했다는 해석이에요. 반면 라베이 사탄주의나 사탄사원 같은 무신론적 사탄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존재가 아닌 상징으로만 봅니다. 인간 본성의 반항과 자유로운 사고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죠. 안톤 라베이가 창시한 라베이파는 교만과 방종, 개인적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966년에 설립된 사탄교회는 마법과 의식을 실천하지만 이것들을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자기 병화의 도구로 봅니다. 사탄 사원은 좀 더 정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을 수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적 특권에 대항하는 상징으로 사탄을 사용하죠. 그들에게 사탄은 정의와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입니다. 공립학교에 10계명이 세워지면 바포메트 상을 세우겠다고 요구하는 식의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들은 사탄을 실제 존재가 아니라 상징적 아이콘으로 사용합니다. 템플 오브 세트 같은 단체들은 좀 더 신비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이집트의 세트 신과 연결시켜서 개인의 신성화와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철학적 체계를 구축했어요. 악마를 단순한 악의 존재가 아닌 진화와 변화의 힘으로 해석합니다. 세트를 의식과 개성의 원리로 보고 자아의 불멸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반대하는 초자연적 악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훼가 선과 악을 모두 창조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적 적대자에 대한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유대교에서 독립적인 악의 세력은 신의 전능함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탄은 인간의 적을 의미할 수도 있고 특정 인물로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몇 번만 등장합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욥을 시험하자고 제안하는 존재로 나타나죠.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행동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검사나 테스터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교 해석에서는 사탄을 죄에 대한 인간의 성향을 나타내는 은유로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취급합니다. 탈무드에서는 다양한 역할로 제시되죠. 때로는 죽음의 천사로, 때로는 개인을 시험하기 위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유혹자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로 그려져요. 바빌론 탈무드에서는 사탄이 예제르하라, 즉 악한 성향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이기적 충동과 파괴적 욕망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이 관점에서 악과의 투쟁은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제르 하라와 예제르 토브, 즉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며 평생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카발라 같은 유대교 신비주의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악마 릴리스와 함께 시트라 아크라라고 불리는 악의 영역과 연결되죠. 다른 쪽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신성한 빛이 가려진 영역을 나타냅니다. 세피로트라는 신성한 발현의 나무가 있다면 시트라 아크라는 그 반대편의 불순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카발라적 관점에서 악은 선의 부재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놓인 선이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즉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맥락에서 발현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케두 즉 거룩함의 힘이 잘못 사용되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현대 유대교에서는 홀로코스트 이후 악의 문제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신정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악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악의 세력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마니엘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악을 타자성의 거부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탱그리교에서는 에를리크라는 지하세계의 지배자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우주 질서 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중적 본성을 가진 악마적 인물이에요. 키르크와 몽골 민족들의 전통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신화에 따르면 에를리크는 울겐과 함께 지구 창조에 참여했는데 원시 바다에서 진흙을 모을 때 입에 숨겨두었던 진흙 때문에 늪과 사막, 황무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는 완벽한 창조물의 경조물의 결함인 이유를 설명하는 신화적 장치였어요. 이 속임수 때문에 에를리크는 사악한 탱그리들을 지배하도록 지하 세계로 추방되었죠. 하지만 단순한 악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 질서의 일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죽음과 부패, 겨울의 추위도 자연의 순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니까요. 유목민들의 세계관에서 죽음은 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탱그리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전환으로 봅니다. 타마크라고 불리는 지하세계에서 에를리크와 그의 9 아들이 죽은 자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들의 판단에 따라 영혼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선한 삶을 산 영혼은 천상의 목초지로 올라가고 악한 영혼은 지하세계에 머물게 된다고 믿어졌어요. 샤머니즘적 전통에서 에를리크는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샤먼들이 지하세계로 여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죠. 물론 매우 위험하고 까다로운 존재이지만 적절한 의식과 예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병을 치료하거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샤먼이 지하세계로 내려갈 때 에를리크와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슬라브 신화에서는 체르노보그라는 검은 신이 있습니다. 어둠과 불행,
부패를 가져오는 더럽히는 자로 여겨지며 겨울과 밤을 지배한다고 믿어졌어요. 순수함과 선을 나타내는 흰신, 벨보그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죠. 하지만 체르노보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기독교화 과정에서 소실되었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12세기 독일의 역사가 헬몰트가 남긴 기록이 가장 유명한데 슬라브족들이 아분을 쫓기 위해 체르노보그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슬라브어에서 그의 이름은 극도로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저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체르노보그가 너를 데려가라는 식의 표현이었죠.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실제 악의 신이었다고 믿지만 다른 학자들은 단순히 나쁜 운명이나 불행의 상징이었다가 중세 수도사들이 이교신들을 재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악마와 연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슬라브 민속에서는 여러 악마적 존재들이 등장하지만 체르노보그만큼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은 드물어요. 보다나 같은 물의 악마, 레시 같은 숲의 악마 등이 더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현대 슬라브계 신의교주의자들 중 일부는 체르노보그를 필요하게 상징으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파괴가 있어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자연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죽음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체르노보그도 우주의 순환에 필요한 존재라는 해석입니다. 마니교는 고대 이란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전파된 주요 세계 종교였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엄격한 이원론을 받아들였어요. 신은 빛의 왕국을 통치하고 완전히 분리된 어둠의 왕자가 어둠의 왕국을 지배한다고 봤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리마 반응하는 이 어둠의 왕자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빛의 영역을 침범하여 두 세계가 뒤섞이면서 현재의 혼재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물질 세계 자체가 이런 혼합의 결과라는 것이죠. 마니교도들은 빛의 입자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점차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이 정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와 금욕적 생활을 통해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졌어요. 음식을 먹는 것조차 빛의 입자를 해방시키는 의식적 행위로 간주되었고 특히 선출된 자들은 극도로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즈라는 탐욕의 악마, 탐욕과 질투를 부추기는 존재들, 그리고 물질적 쾌락으로 영혼을 유혹하는 악마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협력해서 빛의 입자들을 물질에 더욱 깊이 묶어두려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성적 욕망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특히 영혼을 묶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졌죠. 마니교의 종말론에서는 최종적으로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둠의 왕자와 그 세력들은 영원히 봉인되어 다시는 빛의 영역을 위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죠. 대우주적 전쟁이 끝나면 빛의 왕국은 다시 순수함을 회복하고 어둠은 영원히 격리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만다교는 그리스, 이란과 유대교의 영향을 혼합한 영지주의 종교입니다. 현재도 이라크와 이란 일부 지역에 소수의 신도들이 남아있어요. 이들의 신화에서는 루아라는 존재가 한때 빛의 세계에 속했지만 위대한 생명의 반항에서 어둠 속으로 떨어져 지하 세계의 여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기꾼이자 마법사, 유혹자로서 순수한 악을 구현하는 혼돈의 힘이죠. 만다교 경전에서는 루하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장해서 빛의 존재들을 속이려 한다고 묘사됩니다. 특히 승천하는 영혼들을 가로막아 지하세계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다고 해요. 그녀가 창조한 에르라는 존재도 있는데 레비아탄이라고도 불리는 거대하고 무서운 용 같은 존재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왕으로 군림하며 루아와 함께 지하세계를 지배하고 7 행성과 12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영혼을 물질적 존재에 가두는 억압적인 천상의 힘으로 간주됩니다. 만다교도들은 행성과 별자리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순수한 빛의 세계로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점성술을 악마적인 것으로 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세계 가장 깊은 곳에는 쿠눈이라는 5 지옥 군주 중 가장 강력한 존재가 불길한 육체의 산처럼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존재는 모든 악마적 힘의 근원이며 죽음과 부패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여겨져요. 이 지하세계는 릴리스 같은 뱀파이어적 존재들, 누르라고 불리는 도깨비들, 라비라고 불리는 악마들로 가득합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영적 진보를 방해한다고 믿어지죠. 만다교의 세례의식은 이런 악한 영향들을 씻어내고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사탄과 직접 대응되는 존재는 없지만 마라가 악마적 역할을 합니다. 욕망과 어둠, 죽음, 환상을 구체화한 악의적인 천상 존재로 여겨지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 할 때 나타나서
방해한 존재로 유명해요. 마라는 천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려 했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환상으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땅을 가리키는 손짓, 즉 부미스파르샤 무드라로 마라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다고 전해져요. 불교에서 마라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욕망의 마라, 즉 카마 마라는 감각적 쾌착과 집착을 나타냅니다. 죽음의 마라, 마라나 마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에 대한 집착을 상징하죠. 오온의 마라, 스칸다 마라는 자아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고 천자의 마라, 데바푸트라 마라는 욕계의 최고 천신으로서 수행자들을 천상의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수행자의 해탈을 방해합니다. 정욕과 주저함, 두려움 같은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힘을 나타내며 문자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 모두로 이해됩니다.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주로 심리적 상태로 해석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때로 실제 존재로 묘사하기도 해요. 티베트 불교의 탕카 그림들에는 마라가 무서운 형상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수행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상기시키는 교육적 도구입니다. 불교 미술에서 마라의 이미지는 자주 등장하며 부처님이 반항적인 자세로 마라의 영향에 맞서는 모습이 그려지죠. 스리랑카 전통에서는 마라가 기리밀랄라 조아스리안이라는 거대한 검은 코끼리를 탄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마라조차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환상이며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이원론에서 출발합니다. 아후라 마즈다는 선한 빛의 신이고 앙그라 마이뉴 또는 후기 페르시아어로 아리만이 악한 어둠의 신이죠. 이 두 세력은 태초부터 영원한 투쟁을 벌이지만 어느 쪽도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앙그라 마이뉴는 세상의 고통과 파괴, 거짓과 죽음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에서는 선이 최종 승리를 거두고 악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리만은 다양한 악한 존재들을 창조했다고 여겨집니다. 데브라고 불리는 악마들, 드루즈라고 불리는 거짓의 영들, 그리고 각종 해로운 동물들이 그의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들은 모두 선한 창조물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려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뱀, 전갈, 늑대 같은 동물들이 아리만의 창조물로 여겨졌고 질병과 재앙도 그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관점은 후에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의 사탄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과 악이 대등한 힘으로 맞서는 구조, 최종적 심판과 악의 패배에 대한 믿음 등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유대교가 바빌론 유수 시기에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탄과 천사에 대한 개념이 더욱 발전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이 이원론을 실천했습니다. 불과 빛을 신성시하고 어둠을 피했으며 거짓말을 절대악으로 여겼어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이라는 삼중 윤리를 통해 아리만의 영향에 맞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시신도 부정하다고 여겨 땅이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천장매장을 실시했습니다. 독수리가 시신을 먹게 하는 방식이었죠. 결국 악마라는 개념은 인류가 선과 악, 빛과 어둠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각 문화와 종교가 제시하는 악마의 모습은 달라도 모두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도덕적 투쟁을 반영하고 있어요. 외부의 초자연적 존재로 보든 내면의 심리적 투쟁으로 보든 악마는 인간이 직면한 악의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의 표현입니다.